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긴 한데 읽은 본문을 근거로 자녀 양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물질 문명은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 문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하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가끔씩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은 혹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베이비 박스에 남몰래 갖다 놓는 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생명을 물건처럼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나 배금주의 그리고 인명 경시 풍조가 이러한 일들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고 키울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비혼주의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 하는 움직임도 거기에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약 36년 정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보다 10배도 더 넘는 12배 정도 되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희문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양들을, 나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도 대표 기도 내용 중에서 유초동 부장으로서 유초동 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은 나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세가족이나 목원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양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 우리보다 몇 배 더 어려웠던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는 요셉 때문에 아들 잘 둔 덕분 때문에 형제 잘 둔 덕분 때문에 환영받고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던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고생하던 때처럼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삶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자기 왕국이 약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민족 말살정책 언어모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와중에도 모세 부모는 바로의 명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아예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숨어서 기르지도 않았겠죠. 반골 기질 때문에 그랬다면 노역에도 일하라 나오라 해도 안 나가겠죠. 그런데 숨어서 기르고 또 노역에도 부지런히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기른 이유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함으로써 그 아이가 잘생긴 거, 아름다운 걸 본 거라든지 또 순교 석 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것의 근거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 왕은 세상 임금을 상징하죠.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세상 임금은 우리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세상 물결에 그냥 던져버려라. 시루에 편성해서 세상 아이들 좋아하는 거 그냥 좋아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똑부러지게 신앙교육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 세상 임금의 명령이 무서워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포기합니다. 주일 성수 강조하지 않고 성경 읽기 강조하지 않고 기도생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돈 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귀 말을 그대로 믿고 그가 시킨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치 애굽의 과거에 바로가 죽이라 하면은 그런가 보다 살릴 생각 그만두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 귀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거나 또 신앙 교육을 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자손임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외국어 발음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의 혀를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은 그 아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해맑은 웃음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세상 물결에 허우적거리며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엄마들이, 강남의 엄마들이, 또 무슨 좋은 학군의 엄마들이 다 세상 물결에 자녀를 맡기는데 안 그러면 저마 왕따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왕따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백성들이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임금이 어쩌지 못합니다. 궁금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보십시오. 또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물결에 맡기지 않고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고 그 자녀를 살리고 세우고 기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녀의 삶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일 학생들,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새가족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왕이신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양육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라,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태어나면 핏덩어리인데 아름답고 자시고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보게 되었죠. 석 달 기르다고 하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하더라도 그 자녀를 기필코 살리시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고 또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가족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직까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질서도 잘 모르고 예의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목자의 심정을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범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녀에 대한 바른 관점을 주고 바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는 눈을 얻으시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아무나 상황 속에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했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말이 석 달이지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더 숨길 수 없게 됨의 이 말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며 내보냈는데, 이때도 그저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부모가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옆에 있지만은 군대 가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러 가면 한 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오고 그 상태로 이제 결혼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으로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내야 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영어로 보면 근데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는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교동문에 나왔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세상으로 내보낼 때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간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갈대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세상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세상 풍조가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기도로 보호막을 치십시오.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사랑과 축복의 기도로, 격려의 말로 그것을 칠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 한 번 잘 만나면 인생이 활짝 이렇게 열리고, 잘못 만나면 고생 많이 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뭐 돈이 있나 권력이 있나 그러면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요즘 보면 뭐 웰빙 음식이다 이러는데 대중에 보면은 옛날에 가난할 때 잘 못 먹던 때 먹던 그 보리밥 같은 거, 요새 전에 사람들은 뭐 살밥 먹겠지만 요새는 완전히 많이 가라앉는 그런 살은
살눈이 다 벗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안 좋고 오본도나 현미 이런 것이 살눈이 해가지고 건강에 좋다 이러고 또 옛날에 보리밥 가난한 사람 먹는데 보리를 많이 삶아가지고 나눠고 이래가지고 섞어가 먹고 뭐 숙털터리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웰빙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부르죠.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한 그것이 정말로 큰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뭐 해준 것이 가지고 있어서 나오미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저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가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데 지는 모압에서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나를 공양하려고 나가서 이삭 죽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손들고 기도할 집에서 맨날 손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고엘 보아스를 딱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고 또 이렇게 떡스러운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그런 가문에 안주인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고 있는 그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웰빙 건강식과 같이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산다 하더라도 한숨과 절망보다는 모든 것은 믿음과 기도를 하듯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떠내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미리암 너 저 갈대 상자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라 그랬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보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내보냈다고 아이고 힘들었다 20세까지 그 맨날 그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제는 떠났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내보냈다고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며 역청을 바를 때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람 생각에는 모세가 아이지만 참 시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시대를 밝힐 등불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딸 미리암을 통해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만남이고 기가 막힌 아주 신비한 경영입니다. 더 이상 숨죽이며 숨어 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떳떳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긍휼을 받으며 요게벳은 자녀를 양육했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모세의 신앙을 자랐습니다. 훗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 형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고 미리암도 여자 선자가 되고 3남매가 다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예요.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것이 내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모건들일 수도 있고 새가족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더 이상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 부모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역사에 빛나는 신앙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